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났는가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서 자란 환경과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수저계급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출발선이 와해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저 앞에서 출발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뒤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출발선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도착하는 곳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혹 아주 드물게 어렵고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에 2020년에 연세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한 여학생이 자신의 수험생 후기를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 커뮤니티 글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 글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좋겠어요. 그 여학생이 올린 자기 수험생 수기입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웃백에 갔다. 아웃백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내가 5살, 언니가 6살 되던 해에 사고로 엄마가 죽었다. 일용직 노동자, 소위 노가다꾼인 아빠는 딸 둘을 혼자 키우기 위해 피눈물을 흘렸지만 대가는 크지 않았다. 그냥 세 식구가 죽지 않고 살 정도였다. 초등학교 때 짝꿍의 집에 놀러 가서 벽에 곰팡이가 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신선한 과일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미끄럼틀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 제법 공부를 잘했던 언니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상고를 갔다. 나를 위해 언니가 희생을 했다. 전교 1등으로 중학교 시절을 공부 잘하는 아이로 보낸 나는 지역의 명문고등학교에 진학,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했다. 학원 하나 안 다니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문제집 야금야금 사서 전교 2등을 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컸다. 하지만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 울었다. 그때 언니가 안아주면서 어떻게든 언니가 돈 벌어 올 테니 넌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 한번 제대로 나와보라고 했다. 언니가 고마웠고 너무 미안해서 죽을 지경으로 공부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연대 의대생이 되었다. 현역 정시 연대 의대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었더라. 근 3달 열심히 과외해서 밀린 월세 300만 원을 갚고도 400만 원이 남았다. 나를 위해 희생한 언니와 아빠에게 반반 나눠줬다. 그리고 오늘 아빠가 아웃백을 사주었다. 그것도 4인 랍스터로. 언니와 내가 스파게티와 스테이크와 랍스터까지 먹는 모습을 본 아빠는 또 울었다. 아빠가 울어서 나랑 언니도 또 울었다. 배가 찢어지게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배가 찢어지도록 음식을 먹어본 아빠와 언니의 모습도 처음이다. 정말 좋아 보였다. 인생의 한 줄기 빛이 열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다짐했다. 우리 아빠, 우리 언니에게 생일이 아니라, 새해 첫날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먹고 싶으니까 아웃백에 가서 4인 랍스터 세트를 시켜 먹을 수 있는 인생을 선물해 주기로. 이런 내용이에요. 2020년에 의대생이 되었으니까 아직 의사는 안 되었을 거예요. 꼭 좀 좋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냐고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생을 사냐고요? 답이 돌아오지 않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죠? 그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는 게 더 나아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게 약탈당하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되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선택한 이방 우상들에게 나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왜 나한테 난리냐? 라고 되레 면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신들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자신들 안에 자리 잡았던 그 탐욕과 욕망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 그 어떤 것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고 큰 용사고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네요. 참고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동네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방금 소개됐어요. 길르앗 사람이라는 거, 큰 용사라는 거,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좋아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단 말이죠.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암몬은 길르앗에 모였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우리말에는 둘 다 모였다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 같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암몬이 모였다 할 때 이 단어와 이스라엘이 모였다 할 때 이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는 그냥 모였다 이렇게 번역돼서 의미가 사라졌는데 어떤 뜻이냐면 암몬 족속은 마치 군사 조직처럼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군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모였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반면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중이 떠중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쟁 났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냥 모인 거예요. 암몬은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세가 영웅을 낳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려면 영웅,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줄 알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도자가 없다면 혼란과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입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 내 때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리더를 만나서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역량 있는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우리 수원 3일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게 사사기의 비극의 핵심이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교만이 있었던 거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탐욕이 있었을 뿐이에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지만 대응할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이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그냥 아무나 다 모여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혹자는 이래야 된다 말하고 혹자는 저래야 된다 말하고 혹자는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마구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혼란한 모습, 목자를 잃은 양떼의 모습이지요. 이게 바로 사사기 비극의 진짜 실체예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게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다는 게 진짜 위기죠.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목자를 버려버린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구원자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삶에 목자가 없고 내 삶을 이끌어줄 리더, 지도자가 없어서 내 삶이 불행한 건지, 아니면
내 삶에도 목자가 계시고 내 삶에도 지도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다 버린 건지 여러분 우리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영웅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좋은 영웅이 있어야 위기를 돌파하는데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기생의 아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란 뜻이지요.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결국 쫓겨납니다. 어린 시절 이런 냉대와 이런 학대를 경험하고 이렇게 집에서 쫓겨날 정도의 거절된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아픔인 거죠. 미움을 받고 냉대를 받고 결국 가정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입다는 어쩔 수 없이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 돕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제일 바깥 경계 지역이에요. 변두리, 산동네. 그러니까 마지막 저 변두리까지 밀려난 거예요. 거기 가서 거주하면서 살았는데 잡류들이 그와 함께 어울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잡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게 좀 낯설지 않습니까? 잡류. 제가 잡탕밥은 좋아합니다. 근데 잡류라는 말은 너무 거칠고 투박하고 이런 단어가 사람에게 쓰였다고? 이 잡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직업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제대로 된 가족도 없는 거리의 불황아들, 노숙자들, 양아치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입다는 그 자신이 버림받은 자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기생이야. 아버지는 그냥 어디 갔는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들로부터 엄청난 냉대와 엄청난 학대를 받는 거예요. 냉대와 학대를 당하다가 그만 집에서 쫓겨났단 말이지요. 그렇게 쫓겨나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요. 그래서 저 밀려 땅끝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땅에 살던 입다에게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잡류들, 텅 빈 사람들, 아무 쓸모와 가치가 없는 인생들, 쫓겨난 사람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당하고 살아갈 수단과 방법과 소망과 기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죠. 1절에 입다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요. 길르앗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잡류와 어울려서 쫓겨나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를 큰 용사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가치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그 어떤 도움과 기대도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과 어울려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지만 입다의 인생이 잡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입다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없이 탓하며 무너진 삶을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을 텐데 입다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상처 입고 버림받은 사람들 덕분에 그들과 어울리면서 상처 입은 자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자들의 서러움과 절망,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과 그 기가 막힌 것들을 입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 고통당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눈물조차도 흘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망가지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let it be,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절망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위로할 줄 아는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덕분에 그는 혼란한 이스라엘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큰 용사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을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인격과 삶이 단단하게 여물겠습니까? 당장에는 죽을 것 같지만 결국 그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느라 진액을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주를 만들 때 조개에게 모래가 하나 들어오면 조개는 그 모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개는 그 모래를 뱉어내질 못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눈물이 쌓이면서 그 고통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한 분들이 계십니다. 흙수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수저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런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우리 집에 닥쳤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들이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집이고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이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의지할 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입에서 줄줄줄줄 새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도 있죠. 그런 삶이 우리 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게 되지요. 그렇게 살면서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변질되기도 하는 거죠. 나도 알아요, 내가 거칠고 투박하다는 걸.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알아요. 난들 이러고 싶어서 이래요. 그렇게 사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입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과 치유와 날아오르게 되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쓴 뿌리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요. 입다를 찾아와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상황이 역전되고 있죠. 한때는 비루하게 쫓겨났던 입다가 되레 길르앗 장로들에게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밉다고 구박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리더가 되어 전쟁을 지휘해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잘 봐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하는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래야 제가 신이 납니다. 다 아는 얘기 똑같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목사가 같이 이루어지지요. 잘 모르실 것 같은 거 알려드릴 때 행복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니 밉다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리더가 없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냐?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요 입다의 대사 보세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암몬이 쳐들어와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택했던 너희 이방 우상들에게 나가서 도와달라 그래.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라고 핀잔하셨죠. 딱 그 상황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핀잔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목 없네요. 알았습니다. 뭐 치사합니다. 치사뽕 하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난 어디 갑니까? 나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고. 길르앗 장로들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쫓아낼 때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궁색해졌네요. 알았습니다. 치사뽕입니다.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길르앗 장로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때 잘못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바보 같은 결정했습니다. 대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다해서 입다를 설득해야 되지요.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돌이켜서 가겠습니까? 입다가 그 길르앗 장로들의 설득에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겠죠. 사사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걸 봐야 사사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결단해 주십니다.
입다가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죠. 자, 그러면 이 싸움을 입다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요? 이 싸움 입다가 이기는 게 뻔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입다를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마음 다해 지도자로 모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살면서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뿌리 내린 인생의 쓴 뿌리들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이제 50입니다. 50년 정도 살고 나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50이 뭘 대단한 나이라고 얘기하냐 싶은데 송구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쌓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 안에 상처와 원망과 미움이 쌓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집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이 될수록 노여움이 많아진다고. 왜요? 인생은 사라지면 사라지는 만큼 노여움이 쌓여요. 상처가 쌓여요. 억울한 것들이 쌓여요. 원망이 쌓여요. 불평이 쌓여요.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을까? 아이고야, 진짜 웃자면 좋고 반품도 안 되고. 우리만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나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뱃속에서 어쩌다 저런 게 다 나왔냐 하는 일들도 생겨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상처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억울한 게 쌓여요. 난들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당하는 거잖아요.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여건 속에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눌리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살다 보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쓴 뿌리들이 하나씩 박혀요. 깊게 뿌리 내린 인생의 쓴 뿌리들, 좌절과 절망과 원망들이 쌓여요. 나도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나도 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면 지금과는 다를 거야. 맞아요, 다를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금수저 물고 태어나도 인생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가슴속에 사연 하나쯤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 봐야 궁뎅이만 아파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인생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 없어요. 궁뎅이만 아플 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지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에 자리 잡은 인생의 쓴 뿌리들,
나의 좌절, 나의 억울함, 나의 원망, 나의 불평,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덩어리들을 녹여내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경험한 상처와 아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소위 말하는 과학과 의학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0세에서부터 3세까지, 어떤 이론은 6살까지라고도 말하는데, 태어나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주 양육자와 얼마나 깊은 애착을 형성하느냐, 얼마나 친밀한 돌봄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맺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은 과거를 이야기해요. 네 상처가 뭐냐, 네가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학대받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게 살았느냐, 그래서 과거를 말해요. 원통하게 자라고 학대받고 자라면 막가파 되는 거잖아요. 지존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는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 결정된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부참하고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사람들은 그 여인의 과거로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대당하고 냉대받고 거절당해서 쫓겨납니다. 가족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막 살지 않았습니다. 잡류들과 어울렸지만 잡류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유일하게 그들의 좌절을 알아줄 수 있는 리더가 되지요.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는 평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다 안에 자라나는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시고 입다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자라나고 있는 그 쓴뿌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마요. 옛날에 뭐 어땠는 게 뭐 어떤데, 앞을 봐요. 앞을 봐요. 주님 봐요.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할까요?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소망과 위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목장을 통해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부터 목장이 다시 시작돼요. 목장 안에서 교회를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심령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